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까지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하며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왕 되심 앞에 굴복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점점 복음이 선포되고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확장되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 구석구석에로 스며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노릇하던 삶을 청산하고 회개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나쁜 짓 안 하고 또 회개의 내용이긴 하지만 진짜 회개는 뭐냐?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철저히 끝장내는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점점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초림으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에로 확장되어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장래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인지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4절이에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을 위하여 제자들이 할 일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쭉 해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한 가지 묻습니다. 오늘 이제 6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시점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때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이때가 우리 고국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되고 그 로마의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생각해요?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 고국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옛적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세상 구석구석에 흩어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영적인 메시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은 잘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그 다음 절 이어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서 이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은요, 때와 기한을 아는 것은 너희의 할 일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죠? 너희의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종말의 때를 결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의 일은 따로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고 종말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루실 거지만 그때까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일이 따로 있다. 그게 바로 8절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자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의 완성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일이고 제자들이 할 일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뭐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 땅끝, 예수님이 두신, 예수님이 있게 하신 바로 그 땅끝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이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만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사도행전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를 믿는 신자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따로 있고 신자가 따로 있고, 신자들 중에 열심히 있는 몇 사람이 제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는 다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는 신자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는 얘기를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 교인 되지 마십시오. 광명교회 멤버십을 갖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랑은 조금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명교회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큰 허다한 무리들에게 절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촉구하셨어요. 제자가 되라. 다 버리고 모든 소유 다 내려놓고 모든 권리 다 내려놓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하나님께 드릴 사랑과 경배를 주 예수님께 바치면서 주 예수님만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라고 촉구하셨어요. 여러분, 광명교회 교인 되신 것 잘한 거지만 그러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중요한 요점은 뭐라고요?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두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뭘 말할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뭘 말할까?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물론 이것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 그분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 그분 자신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나를 통하여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뿐만 아니라 예수님 여기 계세요. 예수님 그분은 주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얻어요. 우리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지혜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주님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 예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여기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말이 갖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해 들은 말씀,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진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교리적인 진술을 우리 입술로 전하고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증인에 해당하는 마르티스는요, 누구만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이 뜻은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확언하고 증언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충 전해들은 말을 가지고 증언할 수 없습니다. 증인은 누구냐? 내가 직접 경험한 사건, 내가 직접 경험한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해, 그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오늘 살아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내 말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체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 직접 나타나서 그분이 어떤 사랑과 어떤 겸손과 어떤 온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얼마나 주인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직접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아쉬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위대한 주님이시며 목자이시며 그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분이며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런 주님이신 것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 예수가 있어? 그럴 때 그냥 믿어 그러지 말고 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 오늘 너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분, 너에게 이렇게 오늘도 해말하고
예수님의 증인, 증거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될 곳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그 가정 때문에 내가 행복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난 엄마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아빠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난 행복하지 않아. 정말 지긋지긋해. 난 이 가정을 떠나고 싶어. 우리의 목적은 그 가정에서 내가 행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에서 주님을 섬겨야 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는 숨쉬는 모든 순간에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바로 그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목하고 늘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늘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께 믿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혈기로 내 감정으로 막 반응하는 게 아니라 가족 식구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짜증나게 할 때 막 괴롭게 할 때 혈기로 반응하고 내 욕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용서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이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막 주 예수님 막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아무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 가정의 한복판에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주님께 굴복하며 그 주님께 순종하면서 오늘 말하고 행동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가족 식구들은 이곳에 이 가정에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요. 직장에 가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돈 벌러 가지 않아요. 우리는 물론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벌 거고 우리의 필요한 생활의 어떤 재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먹고 입을 것 다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에 가는 목적은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는 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받아서 그 직장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죠.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더 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내 상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여러분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사랑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우리는 직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든 나한테 심하게 하는 사람이든 정말 충심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신자. 눈 가림만 하면서 사람들 보는 데서는 하고 안 보는 데서는 적당히 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직장에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혈기로 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왕 되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직장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막 나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 싸우지 않고 그냥 때려치지 않고 계속해서 잘하고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일하고 결국 그 사람이 너는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냐고 묻게 되겠죠.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고. 그래야 이제 내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먹혀 들어가겠죠. 내 사명은 이 회사를 복음화시키는 거야. 뭐 가자마자 막 예수 천당 두신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막 그러는데 맨날 지각하고. 뭐 일 시키면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하고 시간만 되면 막 칼퇴근 막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그래서 싫어. 저런 사람들이 가는 건 천국이라면 난 안 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에서도 주님을 섬겨야 돼. 그것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쫓아 직장에서 충성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부르심은 그곳에서 누가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지 누가 내 삶을 이끌고 계신지 누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주 예수님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증거될 수 있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어느 장소 어느 형태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였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먹고 자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걸 보았죠. 많은 걸 경험하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경험했어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잠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떨어지는 일이지만 그들 곁을 떠나가는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 나 이렇게 있지만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나를 따르라.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나를 따르래. 어디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래요. 그러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이 세상에 남겨놓는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디로 따라가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마음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화장실 가시면 나는 여기 있어야 되고 그 시간 예수님 떨어지지만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24시간 모든 숨쉬는 순간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익힐 때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전처럼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지시하십니다. 주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계속해서 성령으로 임하신 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제자는 누구냐? 그렇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그 제자가 된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주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지시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 제자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원한다면 이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제자로 살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주님 쫓아 살지 않아요. 내 방식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가끔 주님을 찾아서 불러서 도움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는 주 예수님을 찾고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말하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생활을 해요. 여기서는 교회생활을 해요. 교회생활에는 교회에서 하는 의식을 쫓아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쓰고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교회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에 가면 가정생활을 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가정에서 또 살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는 방식대로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사람.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쫓아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주님 주신 마음 받아서 그 말씀에 늘 순종하고 잘 모르는 게 있는 거 물어보고 잘 아는 것도 물어보고 늘 주님께 물어보고 늘 주님 바라보고 24시간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여기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이죠,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증인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사건과 그 인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그 주님과 동거하며 그 주님을 쫓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제자라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할 때는 그렇게 진짜 제자로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라는 요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기독교 종교인으로 교회 생활, 가정생활 이렇게 구분하여 살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 되기 원한다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명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을 다시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당신 같은 그런 큰 일을 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지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되겠구나.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보는데 너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선지자 니고데모는 굉장히 예수님을 지켜 세워서 한 말이었는데도 예수님은 너 거듭나야 되겠구나. 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 근데 베드로는 어땠죠? 무식한 베드로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요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알아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따르는 이 제자들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마음에 이미 내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럼 이 임하신다는 표현이 뭐예요? 그 앞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이 물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을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씻음 받은 것을 그렇게 확언하는 표로 세례를 베풀죠. 물에서 세례 받으면 물에 확 잠겨 흠뻑 젖습니다. 마찬가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때요? 성령에 흠뻑 잠기게 돼요. 완전 성령에 흠뻑 적셔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진 것처럼 완전히 성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물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성령께 완전히 사람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자각하시고 나를 휩쓸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이 성령의 세례가 너희에게 임하면, 다시 말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만드는 그 권능을, 하늘의 권능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뒤집으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예수님이 하신 일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이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 약속하시고 기다려. 몇 날이 못돼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거고 권능으로 덧입혀질 거고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제자들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권능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절대 제자 될 수,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절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성령의 이 세례 부어주시는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세계를 완전히 통째로 사로잡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휩쓸어 가시는 이런 성령의 세례와 그가 부으시는 권능이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를 증인으로 살게 만드는 이 성령의 권능, 하늘의 권능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나 자신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내 영광, 내 존재를 증명하고 드러내고 부추기고 높이고 치장하고 증거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사로잡힌 바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부활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네가 원하는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 벌떡 일어났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랐어. 막 몰려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증거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며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 그런 사도인지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아요. 어째요 너희가 이 일이 우리의 경건을 통하여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살아계셔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신 거라고, 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그냥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주님께 삶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이 이끄는 무리들이 스데반을 돌질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돌이 날아가서 내 얼굴을 치는데 뼈가 부서지는, 안면뼈가 막 부서지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가슴을 맞았는데 가슴뼈가 오그러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가면서 악감을 품고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정제를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 열린 것과 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해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질을 하는데, 자기를 미워서 죽이려고 악감을 가지고 돌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 고백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으로 거기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시고 그들을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마음이 스데반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하늘을 여시고 지금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주 예수님이 스데반, 그 성령 충만한, 돌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그 성령 충만한 하늘의 권능에 덧입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때 했던 기도 응답으로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해요. 이 교회에서조차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충만할 겁니까? 아니, 좀 웃어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믿음을 격려하고 이런 곳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대체 여러분 어디 가서 성령 충만할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아야 돼요. 영적으로만 주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눈을 감으면 절벽이고 눈 뜨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에서 예배인다는 사람 보이고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눈 뜨나 감으나 주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거.
성령이 충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일에만 성령 충만할 게 아니라 주중에 세상 속에, 이 세속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현재 명령형이니까 명령이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미 와 계신 그 주님께 완전히 장악당하고,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지배받는 그 상태로 들어가라는 뜻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해요. 현재 명령형이니까 이 현재형은 계속적인 동작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묘사하거든요. 어제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계속 성령 충만한 걸 말해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나 안 충만해도 돼. 뭐 성령 안 충만해도 다 공부할 수 있고, 성령 안 충만해도 다 직장 가서 돈 벌 수 있고.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고 공부하는 게 목적이니까 성령 충만 안 해도 돼.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 안 하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증인 되라는 그 부르심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내가 펄펄 살아서 내가 증명되고 내가 드러나는 삶만 살까? 왜 내는 나 자존심만 상하면 세상은 없이 그냥 혈기를 내고 내가 손해보는 걸 참지도 못하고, 왜 이럴까?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으면 정말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 살아도 되는 삶에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오늘 이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이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 성령 충만 안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불순종.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만 순종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하라는 말씀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아주 치명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상태인 걸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정말 내가 주님의 증인들 살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께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해결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구해서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또 교회 오고, 더 충만해져서 또 세상으로 가고,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요. 우리 광명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 안 충만한 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이 성령 충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성령 충만과 우리 구별을 좀 더 한 가지 생각할 거든요. 세 번째로, 내가 철저하게 죽어요. 예수님이 증거되려면 나는 철저하게 죽어요. 여러분, 오늘 이 증인이라는 단어, 이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순교자의 피, 이럴 때도 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증인의 피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으로도 쓰는 단어예요. 뭘 보여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를 당하는 일을 불사하는 일도 우리가 정말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바는요, 예수님의 증인 되려면 내가 철저하게 순교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포기되고, 내가 철저히 부인되고, 내가 철저히 죽어야 내 안에 와 계시는 주 예수님,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 주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차를 좋아하십니까? 차를 마시려고 하면 물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차 고유의 향, 맛,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차를 우려내기 위해서 좋은 물이 필요한데, 좋은 물은 어떤 물이에요? 철저하게 무색이어야 하고, 무취여야 하고, 무미여야 하는 거죠. 물이, 차를 우리겠다고 한 물이 콜라 색깔을 갖고 있어요. 자기 색깔이 콜라야. 콜라색을 딱 갖고 있으면 어떻게 차의 고유한 색깔을 우려낼 수 있을까요? 그냥 여전히 콜라색의 그 칙칙한 색을 여전히 뿜어내겠죠. 아무리 그다 차를 타도 차의 고유한 색깔은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차를 우려내는 물에서 된장 냄새가, 그러면 어떻게 차의 그 고유한 향기를 우려낼 수 있겠어요? 아무리 차를 많이 타도 그 물의 그 된장 냄새 때문에 좀 이상한 냄새가 되어버리는 거죠. 물에서 뭐 사이다 맛이 난다든지 뭐 콜라 맛이 난다든지, 그럼 어떻게 차의 맛을 필드로 우려내겠냐고. 그러니까 좋은 차, 정확하게 차의 진가를 우려낼 수 있는, 차의 향, 맛, 색깔을 고스란히 우려낼 수 있는 물이 되려면 철저하게 물은요, 자기 색깔 없어야 돼요. 자기 맛이 없어야 돼요. 자기 냄새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포기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것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칭찬하시죠.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셔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가로막아요. 예수님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 우리가 누구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누구 믿고 다 버리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요. 우리 어떡하라고요. 이러면서 아주 강경한 태도로 예수님을 가로막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야망, 내 꿈, 나라고 하는 거, 내 고집이라고 하는 거, 이거 철저하게 부인되고 십자가에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지금 내 눈앞에 십자가를 지고 현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은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그가 아직 숨이 붙어있지만 그는 이미 죽은 자예요. 왜? 곧 그는 그 십자가에 달릴 거예요. 그리고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일주일 후에 그는 숨이 끊어져서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이제 이미 죽은 사람은 그게 어떤 자유도 없어요.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이건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지. 펄펄하게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늘 주님하고 싸우지 뭐.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주님. 맨날 주님과 싸우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주님이 날 통해 나타나시는 것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내가 포기다. 나라는 것은 철저하게 부인되고 죽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요, 죽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죽으려고 해보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죽는 게 힘들어요. 잘 안 죽어요. 막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정신 차리고 막 또 부활하고 막 그래요. 늘 부활 신앙하고 살아요. 막 그러면서 죽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거 있습니다. 죽으려고 애를 쓰면 내가 지금 안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막 죽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안 죽는 나만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거 될 건 뭐냐?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말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 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되신 예수님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장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후에 몇 절 후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난 이미 죽었고 나는 장사되었고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 못 박혀 나는 끝장났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할 일은요,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철저히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확언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입각하여 사는 것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럴 때 막 바울이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고행을 하고 넌 죽어야 돼 이러면서 막 어디다 머리 쳐박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장사되었고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너 뭐냐? 넌 이미 죽었어. 넌 무덤에 있어야 돼. 너 뭐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용인해주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올라오고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너 뭐냐? 넌 이미 죽었잖아. 넌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부인하는 것입니다. 난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 사시도록 그분이 흥황하고 그분이 강성해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분이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죽어야지 애를 쓰고 고생한 고행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죽었다는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청산되었고 내가 그 공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과 똑같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도 믿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나는 죽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 나의 죽음을 복음 진리를 통해서 받아들여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면 무슬림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아주 극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막 칼로 막 위협하고 불을 지르고 그럴 때 순교해야지. 그래도 내가 장렬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해라. 장렬하게 순교해야지. 그냥 오늘 죽어요. 그때 순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죽어요. 오늘 증인이 되세요. 오늘 순교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드러나시죠. 그냥 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제자 된 우리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주님이 우리를 있게 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다스리시며 누가 오늘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누가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지, 누가 나를 사랑하시며 누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내 입술과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결국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 아, 그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나를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바로 그 증인된 사람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종교생활하지 말고, 형식적인 교회 생활하지 말고,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주 예수님 모시고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경배하고 섬기면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께 묻고 주님 주신 마음 받아서 순종하면서 늘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 주시면 그것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늘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부족해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철저하게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진리에 입각하여 오늘을 살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 주 예수님이 증거되고 주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